신앙의 성숙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주일에 첫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새 결심과 새 결단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특별히 본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의 장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민족과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될 것과 그리고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메시아로 인한 장차 메시아의 왕국과 영광까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읽혀진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금년 새해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됩니다. 청정하라. 시무 사모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주 강조하는 강세형의 단어로서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도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 실천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기름진 것을 준다는 말은 영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깊은 곳에 나와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계속 세상에 속하여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진 것이 있고 풍성한 것이 있다. 확실한 은혜다. 즉 다윗과 함께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장차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왕국에 대한 약속,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또한 메시지로 듣고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을 포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난 그 후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워진 새로운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교제가 아주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따르면서 귀신의 음성에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많이 분별해 주었고 많이 치료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마귀 귀신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귀신의 음성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 분리시킵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사람들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자꾸 흐트러뜨립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교인이 흩어지고 교회가 이상해지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막 합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음성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후일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지어 내재한 귀신들이 성령처럼 가장해서 음성을 드러냅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꼴박 당하는 거죠. 첫 번째 귀신의 음성의 특징, 사람을 흐트러뜨립니다. 이간질시켜요. 사람들을 자꾸 흐트러뜨립니다.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고 시험에 들고 막 흩어집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귀신의 음성. 두 번째 분별법은 귀신의 음성은 주술적으로 주문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내가 너를 지금 좋은 데로 데리고 간다. 좋은 데로 데리고 간다. 자꾸 이렇게 초달스럽게 반복하는 음성, 귀신의 음성입니다. 마치 이방 제사의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반복하는. 왜 반복하는가? 쇠뇌시키기 위해서. 귀신의 집단인 공산당은 쇠뇌 반복 교육이 특징이에요. 쇠뇌 교육, 학습, 쇠뇌 교육. 그래서 귀신의 음성은 계속 수다스럽게 반복합니다. 이게 좋다, 이게 좋아, 이게 좋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자꾸 반복합니다. 심지어 방언 통변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귀신 방언 통역입니다. 세 번째 귀신 음성의 특징은 점사, 쪽집게 같은 사람. 아주 쪽집게 같이 찝어내는 그런 예언이나 그런 음성을 대변할 때는 그거는 귀신의 음성입니다. 쪽집게 같다. 기똥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쪽집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자발성과 의지에 의해서 선택해 나가는 걸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시키는 것만 한다면 그 자식은 또라이죠. 머리가 안 좋은 애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을 부모들은 더 좋아하죠. 알아서 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점을 쳐요. 쪽집게 같습니다. 이번에 오퍼를 넣을 때 그 집의 오퍼는 40만 불 42만 3,705전을 넣어라. 뭐 이런 쪽집게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 심지어 요즘 이 귀신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쪽집게라더라.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집 미아리 가듯이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 목사님은 상담하다가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될까요? 잠깐 기다려. 목사님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지 1분, 2분도 안 돼가 돌아 나와요. 이번에는 저 싼내문으로 이사 가려네. 이렇게 쪽집게 같은 점사를 하는 것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권사님 이름 달고도, 전도사님 이름 달고도
쪽지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충고하죠. 그건 귀신의 음성이니까 전사님 이제 그만 그 음성을 듣고 실행하지 마세요. 그렇게 충고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는 너무나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은사지 목사님이 틀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 주변에 지금 많습니다. 이 근처 동네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영하게 잘 찍어낸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바로 앞에 사는 분도 계세요. 자기 남편이 비밀 자금이나 통장을 감춰놓은 거 기똥차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선반 2번째 구석 5번째 책을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거기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물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지금 남편 비상금 갖다 넣으면 2번째 책 꺼내서 열어봐라. 거기 5,000불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한테 막 자랑하던 사람 바로 요 앞에 살아요. 집사님,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점쟁이 집을 드나들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환상으로 봤거든요. 요만한 꼬마가 엄마 손에 끌어서 점쟁이 집에 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손잡고 점쟁이 집 들라 그랬죠. 아이고 맞습니다. 목사님 쪽집게네요. 자기는 쪽집게를 좋아하는데 그분 자신도 쪽집게.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나 쪽지게 같은 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너무 귀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라이드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봤어요. 저는 봤어요.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춤을 추고요. 그 기도하는 데서 그리고 이쪽 뒤에는요 얼룩덜룩한 옷을 호랑이 무늬를 입은 어떤 뚱뚱한 여자가 춤을 추고요. 저쪽 구석에는 굵은 구렁이가 지나가던데요. 목사님 봤죠? 귀신들이 유난하게 잘 보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쪽지게 같은 것은 점사, 귀신의 음성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거짓말.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 한 줄을 몰라요. 거짓말이 현실인지 거짓말이 진리인지 아주 거짓말이 그냥 입에 그냥 발랑개비처럼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와 귀신들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귀신에게는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거짓말만 자꾸 얘기해서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혼란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입을 닥치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왜 말 떠들으면 귀신은 거짓말하니까. 축사 현장에 자꾸 귀신을 말시키면 안 됩니다. 아주 거기 앉은 사람 다 점쳐주고요. 점쳐주고. 너는 여기 앉을 자리 아니다. 이렇게 점쳐주고 말이죠. 넌 가짜야. 이러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 말 습관에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제가 몇 번 강조하겠다고 그러죠.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뭐 이렇게 뭐 변명하고 무슨 뭘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카톡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하다가 탁 들어오면 아유 귀찮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카톡 칩니까?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이렇게 딱 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활에 거짓말이 여러분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꾸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영들이 쫓아 들어오죠. 하여간 어쨌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교회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온 것 아까워서 어떻게 해?
천국도 못 들어가고,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한 번도 강조한 게 아니라 2번, 3번 강조했어요. 첫 번째 못 들어가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권찰에 이르기까지 막 평신도까지 죄다 거짓말쟁이들인데 막 거짓말이 생활이야. 거짓말 박사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게 현실인 것처럼 막 환각 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거짓말이 진짜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막 거기 취해 있어요. 진짜같이.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이 풍성한지 저쪽 거짓말한 게 이쪽에 가서 또 어긋나니까 또 들키고 그래요. 들켜도 또 몰라 자기는. 듣는 사람은 다 아는데.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 걱정 마,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해. 그래, 걱정. 그러는 것도 좀 며칠 있다가 다 그대로 합니다. 지가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귀신의 음성 4가지 특징. 첫째 뭐라 그랬죠? 분리. 여러분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는 항상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이간질, 그리고 막 비방이 막 춤을 춰요. 분리시키고. 2번째는 뭐라 그랬죠? 반복. 똑같은 말을 막 주문처럼 막 반복합니다. 괜찮다. 귀신의 음성이에요. 3번째, 점사. 쪽집게일수록 귀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쪽집게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한두 번의 일생일대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속살거리면서 자세하게 인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력을 줬기 때문에 성숙하게 스스로 판단해서 해나가는 걸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4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대장이다. 여러분이 막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에게 억압된 자들이에요. 포제이션 된 거예요. 포제이션. 귀신이 3단계로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첫째는 밖에서 프레션이라고 그러죠. 2번째는 obsession,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3번째는 포제이션,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한 사흘만 안 먹으면 눈이 그냥 퀭하니 들어가면서 짜장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짜장면이. 육신의 양식은 굶주리고 안 먹으면 벌써 금방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오강 뚜껑으로 덮은 지가 몇 년이 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날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몸이 막 좀 찌뿌둥하고 막 이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러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월 1일 신년초가 들어서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읽는 게. 여러분이 하루 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목마른 것을 해결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 것 같았죠?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죽지 않고 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종말 중에 종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마리화나를 사려고 새벽부터 연초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소년들이 줄 선 게 아니라 막 성인들이 막 줄을 나래비로 섰잖아요. 마리화나 사겠다고 21살 이상 마리화나를 살 수 있게 됐죠.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21살 이상. 그리고 몇 그램을 삽니까?
21살에서 1온스 28g까지 살 수 있죠. 오클랜드에는 벌써 하버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열렸고요. 버클리에도 지금 대인기입니다. 대인기예요. 2018년 한 해에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하는, 정치인들은 세금 들어오고 돈 들어오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지금 합법화해가지고 팔아제끼고 있는 거죠. 이 마리화나를 사자고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지금 현재 400곳 이상의 마리화나 업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대단히 기대가 커요. 마리화나 팔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역시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절대로 트럼프가 연방법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자기의 주에 의해서 마리화나를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마리화나를 선호하겠다는 주민투표가 60% 이상 나올 걸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할 것이다. 아주 사람들이 점점 방탕해져요. 주민투표로 50% 이상만 넘으면 다 해결되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동성애 결혼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갈수록 사회가 험악해집니다. 시대는 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간판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간판 들고 예배 드리면 더 위험한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안에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사람들을 교인들로 가정해서 들어앉히는,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지난 한 해 동안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죽은 기독교인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이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빗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이 20만 명이라니까요. 그것이 어디 우리 미국 밖의 얘기만 됩니까? 점점 미국 안에도 위협이죠. 바로 우리 옆에 위층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데 투베드룸 아파트에 보면은 막 10명도 나오고 막 20명도 나오고 막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 집에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오바마가 이슬람 교인들을 합법적 이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나이 많은 노인이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다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오바마가 끝나니까 그게 딱 끊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해보겠다고 막 막차를 타려고 하다가 그만 그게 딱 끊어졌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한 명의 노인이 수 없는 나이 제한 없이 이슬람 교도들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민법을 잠시 동안 행정명령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오바마 때. 그러니까 막 수도 없는 사람이 들어오고 수도 없는 회교도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이슬람 회당을 다 지어서요. 우리 동네도 회당이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교회 옆에 바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넘으면 이슬람 기도원 수양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트레시에도 또 이슬람 교당이죠. 뭐 트레시하고 멘티카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회당이 촘촘히 씁니까? 아마 여러분 동네로 다 섰을 거예요. 무섭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 남자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막 치마를 벌리기는 4명 이상의 여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그
그 여자들이 한 명이 또 몇 명을 낳습니까? 지금 영국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영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대영 제국의 깃발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다 시장이고 뭐고 다 차지하고 요직에 앉아서 런던 스퀘어, 런던의 번화가의 주변에 있는 그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영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미국도 곧 그렇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그 인을 떼는 것은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 여지껏 청황색 말을 사망의 영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게 이슬람이에요. 왜 이슬람이냐? 이슬람의 나라들마다 전부 다 국기가 청황색입니다. 국기가. 그리고 그들은 4대 권력권의 하나입니다. 4대 권력권이 뭡니까? 4대 권력권이 미국, 유럽, 소련과 중국 공산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4대 권세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이 사망의 권세를 가졌더라. 그냥 못 베어 죽여. 그냥 이수쟁이들을 다 그냥 못 베어 죽여.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여기 찾으란 말은 주로 희생 제사와 관련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주님을 찾아 나와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희생 제사로 말하면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는 담대히 나올 근거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올 때는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감사를 함께 드리면서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더 강조하면 여러분의 불만이 또 하늘로 올라가니까 생략하겠어요. 중요한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안 던져봤어요? 다 던져봤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박사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새삼스럽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 그러니까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던지라는 주님의 의미는 피지컬 미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미닝이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너희들이 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맨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또 기도가 성숙한다는 것은 맨날 육적인 차원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육적인 차원의 기도는 뭡니까? 맨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네 새끼들 잘 되고 좋은 것들 만나서 가정생활 꾸미고 맨날 육의 생활만 구하고 기도한 것, 그런 육적인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도 좀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도는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아이고 감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아이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지 보좌를 뭐.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서아시아 7개 중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21세기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함께 해 주리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보좌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이 피 흘렸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주저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감히 보좌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바뀐다는 건 뭔 뜻이요?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어요. 깊은 기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쳤고,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한 거죠. 기도도 성막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LA 가면 하시엔다에, 미국에서 제일 큰 절이 하시엔다 그 언덕에 다 황금색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도들은 그 절간 주변으로 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거기 얼마나 집값이 비싼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동네예요, 거기가. 그렇게 불교도들은 절간 옆에 살려고 말이죠. 거기 맨날 목탁 두댕기는 소리에 범종 울리는 소리밖에 안 나고, 요즘 같으면 뭐 교회가 들어오면 트래픽이 많아지고 교회 소음이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불교도들은 안 그렇다니까. 하시엔다 그 언덕 위에 불교도 절간 옆에 막 서로 머리 빡시게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미리 접수를 해놓고 거기 그냥 판다는 집만 나오면 오퍼가 그냥 수백 개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부터 멀리 도망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케이스는 더 하죠. 평생을 교회 옆에 붙은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 옆에 붙은 사택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가를 알고, 저는 교회에서부터 항상 멀리 도망가려고 저 먼 데로 가잖아요. 저 먼 데로, 사람 없는 데로 항상 도망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택에 살면 온 교인들에게 껌 씹히듯이 씹힙니다. 응? 아직도 자더라. 목사집 넷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얀 씹히니까 막 다 도망가야 되는죠. 도망가죠. 그러나 뭐 우리가 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 즉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세우는 삶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골방 기도를 하되 지금까지 드리던 육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성막 중심의 보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산호세 신유 대집회에서는 이 설교를 지금 하도 길어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 설교하러 갑니다. 후반부. 전반부는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나는 예배 취소하자는 카톡이 들어올 줄 알고 이러고 카톡을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카톡이 들어왔길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배를 포기합시다 이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나와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 예배도 아니고. 근데 웬일이니까 가니까 막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야. 아, 이 사람들 파티하는 줄 알고 왔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선물 교환하는 줄 알고 왔나? 아니에요.
주님이 목말라서 주님이 사모되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또 불치의 병자들이 또 얼마나 왔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2시간을 그냥 드라이브에서 왔더라니까 막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막 때로 몰려왔어. 목사님은 또 자기 교인인데 병이 안 나는다는 거야. 불치병. 앉지를 못한대. 그냥 척추에 물이 새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날 이 성막을 통한 기도, 보좌 기도를 한 번에 다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이거 막 반쪽 했는데 벌써 1시간 갔더라고. 그래서 to be continue. 오늘 가서 또 후반부를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다 끝났는데 이거 언제 하겠어요? 그죠?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점심 먹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골방 기도에서 보좌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따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깊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해야 돼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모세가 광야의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계시를 받았던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육신적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우고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들림 안 받으면 환난 받을 건데 들림 받기 위한 그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10년도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만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평생 안 해봤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서운합니까? 그것이 요즘 바가지 꺾는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뭐 사랑하기 개코로 맨날 뭐 삼시 삼때 밥이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성경도 입으로 시인하면서 읽으면요. 우리 뇌가 치매에 안 걸린다니까. 할렐루야. 옛날 노인들이 얼마나 이거 입으로 읽으면서 읽었습니까? 무식하게는 무슨 성경을 궁주렁궁주렁 연불 배우듯이 외워. 맨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가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게 치매 안 걸린다니까.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놀랍게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골방 기도의 육적인 기도에서 이제 보호자로 향하는 보호자의 기도, 영적인 차원 높은 기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확 자라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안수하시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 오늘 10년 초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긴 했지만은
육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평면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오장 육부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머리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얹어질 때 모든 육체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시키며 갖가지 성령의 음성을 가정하여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도 끊어질지어다. 저주도 깨어질지어다.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